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에서 30절까지 봅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요즘 이렇게 그 앞에 찬양단이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비 준비하시고 그 찬양을 계속 부르니까 비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찬양단한테 그 찬송 그만 부르고 딴 찬송 좀 불러라. 그러고 싶은 거예요. 이상하게 그 찬송을 계속 부르더라고요. 비 준비하시고. 자, 오늘 이 설교 제목이 뭔지 혹시 아세요? 근데 내가 제 제목을 잘못 잡았어요. 영적 실업자가 아니고 바꿔요, 제목을. 영적 백수. 백수가 맞아요. 내가 한번 생각하니까 이거 실업자가 아니다. 실업자는 자기가 할 일이 없어가지고 안 하는 걸 실업자거든요. 할 일이 없어. 그 일을 하고 싶은데 일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는 사람을 실업자라 그래요. 그런데 할 일이 많은데도 안 하는 거, 그거는 백수요. 그러니까 옆 사람 보고 당신 혹시 백수 아니요? 영적 백수.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는 모든 거는 다, 하나님의 일은, 교회의 일은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널려 있는데 그걸 보고도 안 하는 거는 백수다. 오늘 하나님께서 백수를 뭐라고 이렇게 심판하시는가, 그걸 한번 보려고 해요. 김동길 교수가 쓴 에세이 가운데 이런 글이 있어요. 내가 부르다가 죽을 노래요. 근데 이제 그 책 제목이고 글 가운데는 이런 글이에요. 죽음을 앞두고 기록한 글.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서울의 한 여대생이 독일어 전공을 하는데 3학년이에요, 대학생. 근데 자기가 배를 이렇게 어느 날 만지다 보니까 배에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그 몽우리 같은 게 자꾸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 진찰을 했어요. 병원에 가 검사를 했어요.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의사끼리 서로 얘기를 하는 걸 이 학생이 들었어요. 의사끼리 독일말로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학생은 독일어 전공한 학생이니까 다 알아듣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암이다. 그러면서 의사끼리 서로 얘기하는 걸 딱 들었어요. 그 여대생이 자기 부모에게 유서를 썼어요. 유서를 쓰고 이제 병원에 가서 수술 날짜를 잡아서 수술을 하러 이제 들어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수술 다 하고 명동을 이렇게 걷는데 나중에 세상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세상이 너무 활기차고 너무너무 아주 좋게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눈으로 세상을 이렇게 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곧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1년만 살게 해주세요. 1년만 내가 살게 해준다면 정말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이렇게 내가 정말 성실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병원에서 그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뭐냐면 그거는 암이 아니고 그냥 일반 종양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사는 게
너무 세상을 이제는 그야말로 전에하고 완전 다르게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게 됐다는 그런 글이에요. 자, 오늘 말씀 14,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자, 여기 어떤 사람은 5 주고 어떤 사람은 2 주고 어떤 사람은 1 줬어요. 공평해요? 안 공평해요? 안 공평해? 근데 공평해요. 왜냐하면 15절에 보니까 그 재능 따라서 줬다는 얘기예요. 재능 따라서. 사람들이 볼 때 그냥 숫자적으로 보면 이게 불공평한데 그 재능이 그만큼만 그 한도가 있어. 그 사람에게는요. 그 사람에게는 자기 용량이 있는 거거든요. 자기 그 한도 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새해 되면은 애들이 세배를 해요. 그러면 깐난 애한테 세뱃돈 주는 거 하고 이렇게 초등학교 주는 거 하고 대학생 주는 거 하고 청년 주는 거 하고 똑같이 줘요. 차등에 따라 주는 거예요. 그렇죠? 공평하게 주는 거예요. 그게 공평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게 불공평이 아니고 차별이 아니고 구별이라는 거예요. 왜? 재능을 따라서 줬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세 사람이 다 달란트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기는 받았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바보 어떤 천치라도 은사를 못 받은 게 없다. 다 받았다. 그 얘기예요. 어떤 한 소년이 있는데 학교 성적이 늘 꼴등이에요. 부모가 얘는 딴 것 보다가 그냥 예술학교를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예술학교를 원서를 계속 넣었어요. 학교에서 꼴등하던 얘가 붙겠어요. 계속 3번 내리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떨어진 애를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속으로 한탄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우리 집에 이런 바보 천치 같은 걸 어떻게 이렇게 태어나게 했습니까? 물론 아들 안 듣게 했겠지, 그렇죠?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얘가 커가지고 뭐가 됐느냐 하면은 세계적인 조각가 로댕이 된 거예요. 자, 또 한 소년이 있는데 태어나서 5살까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 5살 넘어가지고 이제 말을 띄엄띄엄 하는데 얘가 말도 제대로 못하고 뭐 이 책도 제대로 못 읽고 그 다음에 학교 가서 수학은 그 산수는 맨날 낙제요. 맨날 낙제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얘는 아주 환상적인 전능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퇴학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집에서 환상적인 전능하다고 어떻게 선생님도 짓기도 잘 지었어. 그렇게 해가지고 퇴학을 시켜가지고 집에 돌아왔어요. 이 사람이 나중에 커가지고 세계적인 물리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됩니다. 사람은 다 은사를 받은 게 서로 달라요. 다 각각 다른 은사를 줬어요. 어떤 사람은 저는 여기 찬송할 때 우리 집 사람이 가능하면 하지 말래. 왜? 노래를 잘 못하니까. 나는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듣는 분이 거북한가 봐. 나는 즐거운데 딴 사람들이 이게 인상을 찡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능하려면 찬송은 잘 안 하려고 그래. 근데 나 혼자는 되게 잘한다고 이렇게 실력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지 맘대로 사는 거예요. 은사가 다 있어요. 찬양 잘하는 분이 있고 또 이렇게 잘 못하는 분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저 사람은 찬양은 못하지만 또 다른 그 잘하는 게 있어요. 부모가 할 일이 뭐냐면은 애들이 그 은사대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해주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은사를 빨리 개발해가지고 그쪽 방면으로 가야 되게끔 해요. 그렇게 해야 그 자녀 교육을 잘 시키는 거예요. 근데 얘는 원래 공부하는 그런 애가 아닌데 자꾸 공부만 하라고 자꾸 애를 들볶으면 애 미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얘가 잘하는 게 뭔지 그걸 알아가지고 그쪽 길로 가게 하는 것이 그게 부모가 잘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가 은사를 받았으면 그 은사 받은 대로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하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은사를 다 이렇게 나누어줬다가 이제 주인이 이제 결산할 때가 되니까 다 가져오라는 거예요. 자기 맡겨준 대로 어떻게 장사를 했는지 다 가져오라 그래서 결산을 해요. 그런데
둘 받은 사람은 둘을 더 남기고 다섯 받은 사람은 다섯을 더 남기고 그러니까 주인이 칭찬했어요. 그거는 뭐 세상에서도 다 해요. 잘하면 칭찬하고 그거는 뭐 이렇게 우리가 보통 다 아는 건데 저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이 말씀의 초점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다. 그걸 내가 깨달았어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걸 이제 주인에게부터 한 달란트가 얼마인지 아세요? 이스라엘 한 달란트는 로마의 화폐로 따지면 6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요즘 하루 품삯 장정이 얼마죠? 그냥 10만 원 쳐요. 10만 원 치면 이 한 데나리온은 6천 데나리온,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니까 그럼 얼마예요? 10 곱하기 6천, 6억이라는 얘기예요. 6억. 그러니까 6억을 맡겨주었다 그 얘기예요. 두 달란트는 그럼 얼마예요? 12억. 그 다음에 다섯 달란트는 30억. 이렇게 맡겨줬어요. 주인 참 인심도 좋아. 그걸 보증도 안 쓰고 그냥 맡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신뢰한다 그 얘기지요. 그 종들을 그래 맡겨줬어요. 그런데 이 종이 그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버렸어. 그 땅에 묻었다가 주인이 가져라 하니까 그 땅에 캐가지고 떼다 받으시오.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오늘 30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바깥에 내쫓아가지고 이를 갈고 있게 하리라. 이를 갈고 있으리라. 이렇게 아주 큰 심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좀 약간 유감이 있는 게 어떤 게 유감이냐면 게으르다는 말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본전 떼먹은 것도 아니고 본전은 그대로 가져왔는데 악하고 게으른 종 악하진 않잖아요. 요즘 남의 거 가루채가지고 먹는 그런 이 강도 같은 그런 이런 사람도 많은데 이 사람은 본전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악하고 게으른 종 악합니까 안 합니까? 본전 떼먹은 사람도 있는데 본전도 안 떼먹고 그냥 가져왔는데 이 사람 악해 안 악해요? 안 악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럼 잘못됐네. 악하다고 하니까. 그러면 왜 악한지를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런 비유의 교훈을 왜 하셨는가? 그 교훈이 도대체 뭔가? 그걸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돼요. 자, 그러면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니 이렇게까지는 할 게 없는데 이 백수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는 일은 다 하나님의 일인데 일거리가 그렇게 많은데 그걸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은 백수라고 내가 얘기했습니다. 여기 성경에 있는 대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백수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왜 백수인가? 1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아예 처음부터 이 사람은 이거 가지고 뭐 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갖다 묻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를 은사를 다 줬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 뭔가? 왜 줬어요? 왜? 하나님께서 왜 줬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은사 다 받았어요. 어떤 사람도 은사 못 받은 어떤 바보 천치도 은사는 다 있다. 우리 다 은사 받았다. 그러면 은사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왜 은사를 준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절 시작.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예요? 충성하라고 준 거예요. 충성하라고. 저는 군대 가서 하도 맨날 충성 3년 동안 내가 충성하다가 마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맡긴 목적이 충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베드로전서 4장 10절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봉사하라는 말은 서비스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값없이 은사를 다 주었다면 값없이 우리도 이 봉사하고 서비스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보고 사람들이 말을 해요.
교회 가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게 되면 떡이 나오나 돈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게 되면 밥 줄까 안 줄까요? 줘요. 국수 주지만 줘요. 밥만 주나요? 여러분, 저는 저희 어머니가 늘 몸이 안 좋았어요. 제가 언젠가 부흥회할 때 그런 설교를 들었어요. 몸이 성치 못한 분이 제천에서 열심히 앞이 안 보여가지고 젊은 사람인데 교회 가서 늘 마룻바닥을 닦았는데 계속 닦으면서 기도하면서 했는데 눈을 뜨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듣고 우리 어머니 연세 드시고 그냥 이렇게 몸이 계속 안 좋아가지고 교회 가서 계속 청소하시라고, 우리 어머니는 나쁜 불효자식이다, 어떤 이렇게 말했을지 몰라요. 열심히 몸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충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건강 안 주실까 주실까요? 건강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손도 까딱 안 하면서 자기한테 뭐 자꾸 해주기를 바라는 거죠.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내가 열심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헛수고하게끔 하나님은 그럴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전에 카네기 얘기해 드렸습니다. 카네기의 후계자가 누가 됐느냐? 그 회사의 처음 일용직으로 뽑은 일용직이에요. 그 사람 정식 직원이 아니에요. 그렇게 뽑혔는데 이 사람이 오자마자 그 현관, 그러니까 그 회사 입구부터 그냥 아침 일찍 와가지고 다 깨끗하게 청소하는 거예요. 소문이 나가지고 이 사람을 정식 직원으로 채용했습니다. 그때부터 사무실 안을 온 사무실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세계적인 회사 카네기에서 2인자가 됐습니다. 1인자가 나중에는 그 회사를 물려받았어요. 사람도 여러분 어떤 회사 가든지 월급 적다고 불평하지 말아요. 나는 일을 열심히 많이 하는데 나는 이렇게 뒷거리만큼 월급 준다고 그렇게 원망하지 말아요. 그냥 충성하세요. 열심히 성실하게 하세요. 그 사장이 안 주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전부 지 할 탓이에요. 지가 열심히 해보세요. 사장이 다른 방면으로 자꾸 뭔가 줄 거예요. 주고 싶어 해요. 어디든지 내가 가서 내가 성실하게 정말 정직하게 내가 하게 되면 소문나게 되고 사람들이 그 사람 서로 데려가려고 해요. 요즘 사람들을 서로 못 믿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성실하게 열심히 이렇게 잘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 누구든지 탐내고 그저 뭐 주고 싶어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주를 위해서 내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내가 열심히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냥 계시겠습니까? 반대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이 널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딴 사람들은 열심히 하는데 아이고 뭐 많이 받은 사람들이 많이 하겠지, 나같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할 것도 없고 안 해도 돼.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영적 백수가 되면 안 됩니다. 영적 백수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건강 주신 거는 그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일 안 하고 건강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질 준 거는 그 물질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 안 하고 하나님께서 물질 주신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부모가 신게 되면 자녀들이 반드시 거두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물질로 내가 계속 신게 되면 물질을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건강 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건강한 몸으로 주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건강도 거두실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한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의 사명이 끝난 사람,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이 그를 데려갑니다. 열심히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투자하는 사람들은 손톱만큼도 애누리 없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한 거는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좀이 먹지도 못하고 동록이 먹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에 투자하고 하나님의 일에 심은 거는 100% 틀림없다. 확실하게 거두게 된다. 그 말입니다. 전 대통령이 이렇게 당선되고 난 다음에 제가 대통령이 여러 사람을 이렇게 지나오면서 봤는데 전부 다 낙하산 인사를 다 내려보내더라고요. 왜 그래요? 자기 대통령 되게 이렇게 밀어줬으니까 그 대통령 되고 나서 한 자리씩 주는 거예요. 인천항공공사 사장, 토지공사 사장, 가스공사 사장, 제 아는 사람 다 가더라고요, 이렇게. 그 왜? 전부 다 대통령 만들려고 이렇게 애쓴 사람들한테 다 한 자리씩 주는 거예요, 주는 거. 뭐, 신문에 낙하산이라는, 아니, 대통령이, 자기 위에 자기 대통령 있게 누가 만들었어? 그런 사람들이 도와서 됐는데, 당연히 낙하산 하지. 여러분도 낙하산 좀 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낙하산. 하나님께 심게 되면 하늘에서 여러분 낙하산 태워가지고 보내실 것입니다. 틀림없다는 그 얘기예요. 세상에 사람들도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해준 사람한테 이렇게 한 자리씩 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풍성케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했어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러면 이 사람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이렇게 주인을 못되게 받는가? 24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4절.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한테 와서 주인은 굳은 사람, 굳은 사람이라는 이 말은 아주 고약한 사람, 아주 인색한 사람, 아주 악한 사람, 그 얘기예요. 그리고 24절 계속 보여줘요. 여기서 보니까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여러분 심지 않고 거두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 그래요? 강도지. 지가 심지도 않고 막 거둬들이면 강도 아니요. 그 다음에 또 해치지 않는데 뿌리지도 않고 지가 가서 이렇게 모으면 그거는 날강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쁘게 보는 거예요. 나쁘게. 악한 분으로, 인색한 분으로. 이러니까 이런 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분을 위해서 내가 괜히 일해가지고 남겨봐야 다 뺏어갈 거고, 어차피 또 내가 만약에 본전 까먹게 되면 몇 달 잡고 빨리 안 내놓으면 너 감옥에 갔다가 쳐넣어 죽인다. 이렇게 할 뿐이라는 거예요.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그런 못된 강도 같은 사람이니까 두렵지.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어디다 감추었어요?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아니 주인이 바보 아닌다면 이렇게 맡기지 않지요. 뭘 받다고 뭐가 있다고 뭐 보증도 안 섰는데 6억가량 되는 돈을 그냥 맡겨줘요. 이 사람을 신뢰했는데 이 사람은 반대로 주인을 곡해하고 주인을 오해하고 주인을 아주 악담을 퍼붓고 못 믿는 이런 인간이 돼버렸어요. 이러니까 안 한 거예요. 이러니까 주인을 믿지 못하니까 아예 일을 안 한 거예요. 무식이, 이게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거는 무식해서 망한다는 거예요. 바로 몰라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그저 우리는 자기 이기적인 목적만을 그저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이런 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도 자기 생각만 했어요. 자기 생각만. 그래서 자기가 절대로 내가 손해 안 보고 내가 어떤 희생하지 않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만백성을 위하여 십자가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마가복음 10장 한번 읽겠습니다. 33.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목적이 있었어요. 십자가지로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한 발짝 업 한 발짝이
너무 정말 심각하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데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해요?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다윗 같은 위대한 왕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오른쪽에는 누가 앉고 왼쪽에는 누가 앉고, 이 자리 다툼 하느라고 제자들끼리 지금 심각한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베대의 두 아들은 아예 자기 어머니를 지켜가지고 자기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 오른편 왼편에, 그러니까 오른편 왼편 앉혀달라니까 베드로가 있다가,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 들고, 내가 첫 번째 수제자인데 나를 빼놓고 이것들이, 그러면서 또 여기 시험 드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38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또 무식하니까 내가 그 잔을 내가 받겠습니다. 야고보가 제일 먼저 목 잘려 죽어버렸어요. 왜? 자기가 받겠다 했으니까. 뭘 모르고 구하는 거예요. 뭘 모르고 구해요. 무식한 줄 모르면 그 대책이 없어요. 또 무식한데 소신껏 한다고 하면 더 대책이 없어. 자, 병이 병인 줄 모르면 그게 참 문제예요. 그렇죠? 그러면 병이 병인 줄 모르게 되면 또 알아도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병들고 정신적으로 병들고 나중에 육체적으로 병이 와서 그만 막을 내리는 거예요. 참 불쌍한 사람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정말 이 사람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열심히 가서 장사해가지고 열심히 했어요. 근데 다 까먹었어. 그랬더라면 주인이 뭐라고 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이 사람도 열심히 했어. 하기는 열심히 했어요. 근데 다 몽땅 날려버렸어. 원금까지. 그러면 주인이 뭐라 했을까요? 물이나 먹으라 그럴까요? 아니죠. 주인은 제가 볼 땐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네가 참 수고 많이 했다. 그렇지만 이렇게 다 돈을 까먹었으니까 네가 좋은 경험을 얻었고 네가 손해봤지만 네가 지혜를 얻었을 것이다. 다시 해봐라. 그리고 또 1달란트 아니면 2달란트를 맡겼을 거예요. 왜? 이번에는 경험했으니까 2달란트까지도 맡아서 이렇게 갈 능력이 생겨졌으니까.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동의해요? 동의하면 아멘. 네, 다 동의했어요. 그렇게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지를 못했어요. 주인에 대해서 너무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교회 일 해봐야 거기 밥도 나오는 게 아니고 돈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없어. 국물도 없어. 그저 어디가 땅을 파야 그래도 돈을 10만 원이라 벌지. 교회가 해봐야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너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해도 보통 무시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일을 정말 충성껏 하고 이렇게 봉사해가지고 망했다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다 나중에 보면은 큰 간정을 이렇게 하는 걸 들었습니다. 영적 선순환이 돼야 돼요. 영적 선순환. 그게 뭐냐 하면, 자, 게으른 자는 계속 게을르다가 악하다고 그런 소리 듣고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고 기회를 박탈당하고, 이건 악순환이요. 이러지 않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가 그것으로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더 배를 벌었어요. 그랬더니 저 1달란트 받은 것까지 빼앗아가지고 여기 더 주네. 기회도 주고 또 주고 또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칭찬도 듣게 해주시고, 이게 선순환이에요. 이게 계속 잘 되는 거예요. 계속 발전하는 거예요. 이 은사를 계속 활용했더니 계속 이렇게 더 발전하고 더 부흥하고 더 이렇게 될 때는 풍요로운 행복한 이런 삶이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재고 따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등한시하고 백수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할 때 그거는 다 빼앗아가요. 실제로 제가 아는 목사님이 몸이 종합병원이었어요. 종합병원. 그래서 그랬는데 이분이 하루에 7.25km를 매일 걸었어요. 병이 다 없어졌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지를, 이게
몸을 아껴가지고 계속 쓰지 않아. 그래 가만히 있어. 그러면 몸이 어떻게 될까요? 아예 못 쓰게 만듭니다. 아예 못 쓰게 돼요. 열심히 어제도 비바람이 몰아치고 뜨거운데도 제가 이렇게 쓰고 식구들 다 나가가지고 전부 걸었어요. 그랬더니 땀이 나더라고요. 열심히 막 바람이 막 몰아치는데도 막 뜨거운데도 걸어요. 왜? 건강을 위해서 움직여야 돼요. 자꾸 다리를 자꾸 써야 다리가 자꾸 힘이 붙고 이게 좋아지게 돼요. 자꾸 해야 돼요. 이 오른팔 아깝다고 안 쓰고 계속 묶어 다녀. 1년만 묶어 다녀봐요. 아예 못 쓰게 돼요. 다 걷어가십니다. 하나님의 일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몸으로 봉사하면 몸에 건강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질로 내가 계속 주를 위해서 내가 쓰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넉넉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부모가 잘 심게 되면 반드시 자녀가 그것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나쁜 걸 심고 계속 못된 걸 심고 계속 이렇게 하면 계속 악하다는 소리 듣고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고 기회를 날려버리게 되고 좋은 소리 못 들고 아예 이렇게 악순환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이렇게 되지 말고 선순환의 삶을 살아서 여러분 점점 더 나아지고 점점 더 발전되고 점점 더 좋아지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연말을 이제게 맞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일이 한없이 널려 있는데도 백수로 지나온 한 달란트 받은 종이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내 욕심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저희들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어리석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를 위해서 주께서 맡겨준 달란트대로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그래서 선순환이 계속되는 이런 은혜가 저희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